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데 왜 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러지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떨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하는지라. 예수께서 그 어려운 귀신을 찢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앞뒤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 오늘은 십자가의 길에 무지한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시고 그들에게 변모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 산에 계속 머물자고 요청을 했고 예수님은 그곳에 머물지 않고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왜냐하면 산 밑에는 여러 병과 삶의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신음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산 아래에 내려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때 한 사람이 나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말하면서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남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냐고 나머지 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조차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침 그때에 산에서 내려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을 이제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아시고 예수님께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 그렇게 요청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되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되지 않는 것일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예수님은 되는데 제자들은 안 됩니다. 어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사역을 맡기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능히 그것을 잘 감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왜 안 되는 걸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왜 능히 고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입니다. 4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사실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지 못했던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까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나름 예수님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믿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참되고 순전한 믿음이 아닐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도 한때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한 번씩은요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제자들도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이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순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참된 믿음에서 유출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나의 경험과 내가 한때 이루었던 업적과 나의 지식과 또 내가 오래 다녔던 그런 연륜과 나의 하잘것없는 인간적인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는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서 뭔가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온전하고 순전한 그런 어떤 목적 없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능력이 그 믿음을 통해서 흘러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순결한 믿음에는 특징이 있는데 43절입니다. 43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쳤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엄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이 드러나기 위해서 행해지는 믿음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혹시 다른 어떤 목적으로 가려진 마음으로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아닌가? 잘못된 그런 어떤 믿음의 어떤 그 내용은 아닌가?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이런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이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우쭐대거나 의시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아닐 겁니다.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는 하지만 능력을 행하는 그 사람은 결국에는 교만하여져서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능히 나에게 맡겨진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믿음의 방향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내가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인가? 그 순수한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히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쩌면요, 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묘한 그런 어떤 교만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노력일 겁니다. 기도는요. 왜요? 그것이 제거되는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 순수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제거하는 작업이 바로 기도다. 그렇게 보게 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순수하지 못했던 또 다른 어떤 목적이 하나하나 제거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그 누구나 예외 없이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이든 간에 칭찬을 받으면 우쭐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사람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 중에 성숙한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 겸손한 그런 모습을 그래도 갖추게 될 것이고요. 우리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행하신 그 일들을 보면서 그 이적을 보면서 모두 놀라고 예수님을 칭송할 그 무릎에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십니다. 44절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라고 하는 것은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에 새겨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을 쳐다보면서 우르르 보면서 위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고백하라고 따르지만, 언젠가 저 사람들이 인자를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는데 넘겨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다. 언제든지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때는 항상 십자가를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을 그들의 하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우쭐하여서 마치 다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또 혹 너희들을 떠나가거나 배신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감당해야 된다, 냉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해오든 상관없이 우리는 냉정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시험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에 담아두라, 마음에 새겨라 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함부로 시험 들지 말아라. 시험 드는 것,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너가 서운한 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하고 믿음을 흔들리지 않냐고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것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특히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교회 중요한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과 인간적인 관계에서 오는 서운한 마음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생활하기 때문에 서운한 점이 왜 없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그 어떤 말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상처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세움을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먼저 가는 거 이게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질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파괴되는 데서 오는 그런 허탈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과 하나님의 사역은 그것과는 전혀 별개로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항상 마음에 담아두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서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능력을 행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반복해서 계속해서 고난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죽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그런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분명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될 일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렇게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역과 모든 이런 어떤 것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실망스러운 그런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46절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는 이유를 못 깨달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서 누가 먼저냐, 우리 중에 누가 먼저냐, 그것 따지고 있습니다. 전혀 엉뚱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가운데 자기들끼리요, 먼저 교회에 누가 먼저 왔냐고, 우리 교회에서 누가 더 이 입김이 세냐고 그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정말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유익할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저 사람 일하는 걸 지워버려야 돼. 회장만 바뀌면요, 감독만 바뀌면, 감리사만 바뀌면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어떤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전혀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는 실망스럽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중에 누가 더 잘났냐라고 하는 것을 논쟁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서글픈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 아이를 세우고 교훈합니다. 47절 48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적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라.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어린아이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순수함? 예, 뭐 어린아이가 순수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어린아이를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린아이는요,
연약하고 실질적으로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존재하는 것 자체로 도움이 되는 거지 현실적으로 어떤 이 외형적으로는 도움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헌금을 말하자면 우리가 이 세상적인 논리로 보게 되면 헌금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어떤 층이 교회학교입니다. 교회학교는 어른들보다 헌금하지 않아요. 용돈에서 겨우겨우 그 정성껏 하는데 액수로 보게 되면 그 보잘것없는 것을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생산성이 없어요. 교회에서 재정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을 영접하라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나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사람을 만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기를 좋아하는 것보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영접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도 지금도 더 없이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지만 5년 뒤에 10년 뒤에 더 좋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저 아이들을 잘 영접해서 비전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지금보다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훨씬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가지는 그런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교회에 머물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벽돌 하나하나 쌓아가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유익이 있냐 없냐 그거 따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잘 어떤 성숙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보내신 아버지를 어떻게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일까? 바로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마음에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아름답게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나를 영접하였구나. 너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였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도움 될 만한 사람들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너 제대로 나를 영접하지 않았구나 라고 말하지만, 전혀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계속 기꺼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섬기는 사람을 보면서 너가 정말 나를 제대로 영접하였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한 번만 더 돌아보고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어떤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된다 해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도 중요한 사람이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도 기꺼이 받아들여서 그들을 섬기는 그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 아름다운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